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간에는 마가복음 7장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부르셨다 하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참 머물렀습니다. 그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써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는 쓰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매몰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말씀의 본문의 배경과 상관없이 그냥 이 문장 자체가 제 마음을 참 많이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어기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정반대편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버리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물고기 뱃속에라도 집어넣어서 요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한번 시켜보고 안 되면 그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불러주시는 하나님, 요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이긴 했지만 결국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동댕이 치듯 돌아가실 때 멀찍이 지켜보고, 결국에 제자들과 함께 다 고기 잡으러 나간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그 갈릴리 바다를 찾으셔서 베드로를 한 번 더 불러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3번의 질문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헬라어 공부할 때 김성기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그때 참 충격적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이 물음이 베드로의 대답과 원어가 다르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헬라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아가페도 있고 스톨게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에로스도 있는데,
다 같은 사랑이긴 하지만 그게 조금 의미상 다르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아가파우세,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너를 아가파우세,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필로세,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필리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필리아는 우정이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 아니라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이거든요. 끝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질문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고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때 내가 이 친구를 진짜 부르긴 불러야 되나? 내가 정말 이 친구에게 내 양을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잠깐 갈등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베드로가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또 다시 보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 시켜놓고 잘 못하면 버려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다시 부르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간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문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산을 분배하는 법이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돌아가실 유산을 미리 챙겨가는 그런 나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재산을 미리 주고 그리고 평생 그 모은 재산을 무슨 사업에 투자하여 성공한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렇게 면목 없는 아들이지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품어 싸우니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그 두 번째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품으십니다. 또 품으십니다. 멀리 동구 밖에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품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 요한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을 때 마가 요한을 구부로 섬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널 때 멀미를 심하게 해서인지 아니면 이게 만만한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든지 지레 겁을 먹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에는 그것이 마가 요한을 낙인 찍는 계기였습니다. 저 불성실한 사람, 저렇게 전도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결과를 봐야지, 바다 한번 건너오고 돌아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불성실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도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할 때 바울은 싫어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불성실한 제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마가 요한은 하나님에게 다시 붙들린 바 되었고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서 바울과는 다른 노선이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마가 요한 역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사이드에서 돕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글을 써주신 결과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결국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버려버렸다면 마가복음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가 졸지에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우리를 책잡아 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쳐넣으려고 지금 수쓰는 것이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 무려 13년 동안 은둔하여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냥 혼자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때, 결국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때 다소를 찾아가서 바울을 끝까지 설득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바울에게 줍니다. 그때 그 바나바의 설득으로 인하여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하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되어 정말 기독교 1세기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정말 바울의 수많은 서신들로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찢기고 상처받고 정말로 더럽게 한량 없고, 그리고 온갖 죄로 내가 다 뒤덮여져 있는 그런 우리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한 번 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한 번 써보고 잘하면 놔두고 못하면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있는 저 역시도 김종훈이란 저 사람 한 번 써보고 별 것 없으면 그냥 내쳐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산 침례교회 12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하는 모든 목회가 다 마음에 들고 흡족해서 저를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목사님이 왜 저러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신 일들이 한두 번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또 한 번 기회를 드려보자, 또 한 번 기다리면서 기도해보자. 여러분이 무던히도 참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12년 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시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신 이유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다시 불러 말씀하신 이유는 내 말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서 충분히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를 못한 것 같기 때문에 다시 불러 이르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를 또록하게 그의 귓전에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을 불러 이르시기를 내 말을 듣지만 말고 좀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은 압니다. 말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귀로는 듣는데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할 때 말하는 화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듣고는 있는데, 귀머거리는 아닌데 우리말로 지금 전하고 있는데도 마치 외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말해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세 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듣기는 듣는데 이해력이 부족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전혀 할 줄 없는 사람에게 영어를 말해봤댔자 그 소리는 들리지만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말하는 것의 의미를 몰라서입니다. 의미를 몰라서. 저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말은 들리는데 어떤 뜻으로 저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내 생각에 이미 꽉 차 있으면 말해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고로 오늘 1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다시 불러 이르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듣고 깨닫지 못해서인데,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음성을 전해도 꽉 차 있는 그 생각을 하늘의 음성에 밀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튕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내 생각하고 틀린 얘기인데,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죠. 자, 예를 든다면 7장 2절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장 2절에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건 죄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꽉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죄다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 생각이 있는 한 도저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뭐 중요하냐, 입술로만 공경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신 것이 뭐냐 하면, 저들은 마음을 없으면서 입술로는 공경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공경했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왜 우리가 공경 안 했다고 말합니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오는 중인데요, 예배 드리고 오는 중인데요.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데 입술로만 공경하고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들의 생각, 이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은 버릴지라도 전통은 지켜야 된다는 자기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지라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은 지켜야 된다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게 듣기는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고르반이라는 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할 도리만 하면 되지 사람 앞에서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만 다 하면 되지 굳이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서 또다시 불러서 다시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무식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한 진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자기 생각을 밀어내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합니다. inattentional blindness, 이게 부주의 맹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눈앞의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현상. 에이, 설마요 목사님, 아무리 딴 것에 생각이 가 있어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보지요. 왜 그걸 못 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다음에 실험을 보시면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얀 옷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맞추신 분에게 제가 하여간 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This is an awareness test. How many passes does the team in white make? Go! The answer is 13. 자, 몇 번이죠? But 13 did you see the moonwalking bear?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는 공을 보지 마시고 누가 지나간지를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곰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곰 한 마리.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는데 아까 13번 헤아리는 동안 곰 지나가는 것을 보신 분? 없죠. 전혀 없죠. 자, 분명히 똑같은 화면인데도 우리가 목사님이 말끝을 흐리긴 했지만 몇 번 패스하는지를 정확하게 맞추신 분, 그러면 공 패스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곰 복장을 한 시커먼 사람이 지나갔는데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이게 inattentional blindness라는 부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내가 묻던 생각에 꽉 차 있으면, 어떤 생각에 골똘해 있으면 뻔히 보고도 그 앞에서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이 있었나? 그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 아침마다 저희 집사람한테 쿠사리 먹는 것도 다 그런 건데, 쿠사리 먹는 거. 약을 먹으라고 오늘 아침에도 숟가락을 놔뒀다는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숟가락을 분명히 놨다는 거예요.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막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말이 맞긴 맞아요. 못 본 게 맞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못 봐요. 전혀 못 봐요. 여러분, 숟가락이 무슨 요맣게 생긴 것도 아니고 이따하게 생긴 거고 내 눈앞에 갖다 놨는데도 내가 못 볼 게 뭡니까? 근데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집사람이 숟가락을 약 먹으라고 갖다 놔도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관심 없는 것,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주일날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수백 명이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마이크가 들리고 어느 곳에는 마이크가 잘 들리고 어느 곳에는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평생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실험을 다음 주부터 해보면 금방 나타날 것입니다. 금방.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셨나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Inattentional deafness. 이게 부주의, 난청. 주의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또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나가는 곰처럼 전혀 들리지 않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봐도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배 시간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더 부정하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했지만 아니다.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손을 씻는 것보다 내 영혼을 씻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과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손을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남과 영적인 씻음으로 영혼의 씻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목자의 양과 같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기 위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강단에 선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내 생각이 여전히 꽉 차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빈 그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담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inattentional blindness가 영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은 또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inattentional blindness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있어요.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은 아닙니다. 어차피 눈은 그것을 보고 있어도 뇌가 그렇지 아니하면 못 보았다고 말하게 되듯이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뇌의 생각이 일치할 때 보았다고 말하는 건데, 뇌가 다른 데 생각이 가 있으면 두 눈을 뜨고 있어도 마치 맹인처럼 우리가 하듯이 제한된 눈으로 모든 것을 정확히 볼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것은 병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한된 눈으로 모든 것을 정확히 볼 수 없는 것이 어차피 우리 인간의 한계라면 우리는 무엇에 제한되어야 할까? 이왕이면 무엇에 제한되어야 할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건 보는 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제한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한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뭔가요? 청춘 남녀에게 사랑이 시작된다는 건 뭘까요? 나의 제한된 눈, 그것이 그 여인을, 그 남자를 향하여 내 사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여인들이 눈에 다 들어온다면 사랑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내 눈에 다 들어온다면 사랑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이 제한된 시선이 한 남자에게 꽂힐 때, 내 제한된 이 시선이 한 여인에게 꽂힐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제한된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시선이 사랑의 어느 누구를 향한 사랑에 제한되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멋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괜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평가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해서 우위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콩깍지라고 말하듯이 그냥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날 내 시선이 꽂히고 나의 제한된 시선이 그에게 꽂히기 시작하면서 그가 예뻐 보이고, 그가 멋있어 보이고, 그가 근사해 보이고, 그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것은 다 배경일 뿐이고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내게 확 다가오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찍고 까불어도 이제는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누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욕짓거리를 한다거나 잘못된 얘기를 하면 너가 그를 얼마나 알아? 내가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항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누가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면 나라도 막아서서 변호인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정도는 inattentional blindness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inattentional이 되느냐, 부주의 맹시가 되느냐, 그거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전통에, 자기 철학에, 자기 고집에, 자기 생각에 이게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그 은혜에 우리의 사랑의 시선이 제한되어 있다면 이 세상은 아무리 암울해도 그에게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렇듯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듯이, 한 남자를 품에 안은 것만으로도, 한 여인을 품에 안은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듯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이 제한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제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하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시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시선이 제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사랑이 다른 데를 향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차 한 대를 하고 달리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인지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자, 마가복음 그 7장 23절 뒤에는 24절부터 뭐가 나오죠? 무슨 얘기가 나오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로보니게 여자는 어떤 사건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시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겸손해요, 안 해요? 겸손하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방인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세리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캐릭터상 예수님은 그래 알았다, 내가 고쳐주마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 취급한 것입니까? 개 취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에 제한된 눈을 가지 않았다면, 믿음에 제한된 눈을 가지 않았다면 이때 포기했어야 됐습니다.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구만, 소문 듣고 왔더니 잘못 왔구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금방 이성이 작동해서 예수님을 꼴도 보기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당신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세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제한된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랑에 빠지면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사랑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객관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원래 저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신데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화가 단단히 나셨나 보다.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의 마음, 이 믿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비교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앞뒤 문맥으로 비교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엄청나게 알았지만 제한된 눈을 갖지 못해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해하려고 작정을 하고 오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할 만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날 그 딸의 귀신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제한된 시각을 갖자, 주님의 말씀에 제한된 청각을 갖자, 주님의 마음에 제한된 마음을 갖자.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봐야 할 것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은 안 보이게 만드십니다. 듣지 않아도 될 것은 안 들리게 만드십니다. 근데 세상의 잡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 이유는 제한된 청각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청각.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은 차 한 대, 경주마는 차 한 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 한 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더라고요. 왜? 말이 눈이 옆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옆을 보게 되면 같이 경주하는 말들을 보면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살아도 저는 이 세상을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들린다고 해서 다 듣지 마시고 보인다고 해서 다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된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된 청각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씀만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좋아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국민의 알 권리. 알아서 하나도 도움되지 않을 거. 듣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다. 나는 나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은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사람은 뭡니까?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라 그러십시오.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들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차단할 건 차단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걸 다 본다고 해서,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을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뭐 잘못된 것을 이렇게 충격적인 걸 보면 잔상이 남잖아요. 계속 오래 남아요. 꿈에 나타나고. 충격적인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오래 가요.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하다가도 무슨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막 힘이 빠져버려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마음을 한번 회복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세상에는 듣지 말할 것도 많고 보셔야 될 말할 것도 너무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된 청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걸음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갖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에 제한된 시각을 갖자. 주님의 말씀에 제한된 청각을 갖자.
우리 오산 침례교 성도들 그렇게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